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고 더욱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가정 위에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 위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봉독은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스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 나의 뜻을 쫓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런 삶 다 끝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순종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부어집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불순종에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내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기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첫 번째 곳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렛 시내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의 시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게 되는데 한마디로 애굽 나와서 세렛 시내 건너기까지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38년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 세렛 시내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나 헤매고 다닌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 그리고 그 불순종 가운데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고 광야를 헤매게 하신 겁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할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늘 이 가정 저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애굽 나올 때 20살 이상의 어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시간을 비교해 보아도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믿음이 없는 개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믿음 없음이고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 징계가 따라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둘러가도 너무나 많은 길을 둘러갔습니다. 약속의 풍성함도 다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주의 약속도 누리고 주님의 풍성하심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후회하는 날이 이르지 않도록 주님만 꼭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시기를 오늘 3절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헤매고 지냈던 이 광야는 남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북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이 말씀은 이제 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까, 이 어려운 생활이 언제 끝날까, 언제 마칠까 생각했을 겁니다. 광야 생활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지만 이 광야 생활에 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3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에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 학교 개학도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어려움의 끝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겪는 고난 반드시 끝이 옵니다. 얼마 전 제가 길을 가다가 어느 한 유치원 담장에 개나리가 피어 있길래 유치원이라서 조화 개나리를 설치해 두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직 개나리 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조화인가 진짜인가 궁금해서 만져보니까 실제 개나리가 활짝 핀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벌써 3월 중순이 지나 하순이 되었고 개나리 필 때가 된 겁니다. 제가 겨울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겨울이 끝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끝이 나고 봄이 온 거죠. 어제 오늘을 지내보니까 이제 곧 봄도 훌쩍 지나고 여름이 금방 올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고난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이 고난 반드시 끝이 올 건데, 그러면 그 끝을 맞이하는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고난을 마치게 될 때 어떻게 지내야 할까? 우리 가운데 고난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답답해하기보다 이 어려움 반드시 끝이 온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루하루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에서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하면 뭐 돈을 주고 사 먹고 돈을 주고 물을 사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막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심하라, 너희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지도 말고 돈 주고 양식 사서 먹고 돈 주고 물 사 먹어라.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길에 모압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모압 족속하고도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저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에서의 후손들이나 또 모압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우리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가는 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의 훈련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훈련, 그 훈련을 마치 40년 동안이나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광야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왔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때입니다.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믿음이 어떠한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때입니다. 개인의 예배, 개인의 기도 괜찮은가, 그렇게 생각될 때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의 연약함이 혹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든지 사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이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갖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일평생 동안에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풍성한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